오늘 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은요, 전쟁으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한편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서사시를 한편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이스라엘이 펼쳐지셔야 하고, 여러분 눈앞에 이 말들이 뛰어다녀야 되며, 여러분 눈앞에 그 죽어가는 시체와 살아가는 병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눈앞에 쫙 펼쳐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집중도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또 과도하게 집중을 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요. 외울 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건 없어요. 그러니 좀 긴장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보면 저는 늘 안타까운 게요, 긴장은 저만 하면 됩니다. 네, 긴장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 이렇게 탁 주지 마시고, 우리 군대의 표현으로 하면 그 열중샷 이거 있잖아요. 군대 얘기만 하면 여러분 저를 참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도 압니다. 네, 그런데 군대를 차렷하면 딱 이렇게 하는 거, 열중샷 하면 딱 더 편안한 시어 있을 거예요. 뭐 완전 시어 막 이런 거요.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전쟁하다 왔잖아요. 우리 삶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은 뭐 돈 번이라고 전쟁, 뭐 살아남다고 전쟁, 이런 전쟁이었지만 우리들의 전쟁은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많은 유혹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종류일 것 같아요. 하나, 정말 은혜로 충만해 있든지, 아니면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사회생활, 나 혼자 집에 있어 유혹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나 혼자 집에 있어도 이 마음의 유혹, 하여튼 악목의 유혹, 듣는 게 유혹, 생각의 유혹, 온갖 유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유혹 가운데 지켜내었어요. 전쟁을 하고 왔죠. 그리고 이 안전한 교회에 우리 모여서 오늘은 전쟁하지 않고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날, 그 기쁨의 날이니까 여러분 좀 편안한 상황에서 너무 고민하고 이거 외워야 된다, 이것도 모르냐 막 머리 지어박고 막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증거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는 정말 그런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저하고 기도하시는 분만 할게요. 네, 기도하시는 분도 오늘 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긴장 쭉 푸시고 저만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께 오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 예배하는 이 날, 사실 일주일에 오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이 쫙 펼쳐지기를. 그래서 열왕기 3장입니다. 우리 열왕기 지금 상하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열왕기 하도 끝나면서 여러분이 그 보셨던, 그 읽으셨던, 제가 여러분께 늘 주장했던 것처럼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이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다. 이거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비밀 말고요. 하여튼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일반 평신도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부분이 저 그걸 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보면 되고 또 그 말씀에 답을 찾아가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알았던, 내가 말씀을 보면서 연구했던 또 은혜 받았던 것들,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이 말씀 준비의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로서 불편한 점도 많고 참 싫은 점도 많지만 그 모든 단점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장점이, 나는 밥만 먹고 하나님 말씀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들 말씀인 것처럼 말씀을 읽는 목적이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3장은 모압 전쟁의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됩니다. 이 모압 전쟁. 그러니 이 모압 전쟁은요, 북이스라엘하고요, 남유다하고요, 그 다음에 에돔 왕이 한 편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사, 이
아합을 치는 전쟁이 이 전쟁이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과거로 또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이 왕의 이야기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 했을 때 얼마만큼 펼쳐지는가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 도둑놈 심보를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고 이랬던 분들은 북이스라엘 얘기만 들어도 뭔가가 지금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는 건데, 또 반대로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하지 않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했을 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들었을 때 뭔가가 싹 지나간다 그러면 좀 칭찬해 주세요. 근데 북이스라엘 들어도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면 조금 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또 어디라고 있죠? 에돔, 이 세 나라가 한 편을 먹고 어디와? 모압 보세요. 안 주셔도 된다는 거 외운 거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모압하고 벌이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저와 함께 이제 펼쳐져 볼 건데요. 이 열왕기하 3장이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또 완전히 새롭게 변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스라엘이 참 신기하다 했죠.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부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해서 출애굽이라는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성경이 쭉 시작되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성장하고 나라가 망해지는 일까지를 구약 성경은 쭉 나타내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경전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종교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교들은요, 좋은 것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절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해도 도둑질 하지 마라 가르치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에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말들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하기 싫다 했잖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도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보려면 이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싫어요, 역사는. 학교 다닐 때도 역사가 싫었고, 학교를 마쳤더니 이제 교회에서까지도 역사를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라는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바꾸고 싶어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댔잖아요. 하나는 성경 공부라는 단어. 왜냐하면 성경 공부라는 인식이 너무나 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좀 대처할 단어가 없을까 고민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역사라는 것도 이 좀 학교에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래 버리면 이 몸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단어는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는데, 근데 다른 단어가 없어서 저도 일단 역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어쨌든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 땅을 주셨고 그 땅도
우리 이 경계가 분명해진 것은 여러분, 우리 이 현대사를 봐도 우리 한국 전쟁 있잖아요. 그 전쟁쯤에 이 국경이 정확하게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볼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딱 경계로 해서 중국과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6.25 끝날 때쯤에 북한이 중국에게 이 땅을 다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동쪽으로는 뭐 중국 땅, 그럼 서쪽으로는 뭐 조선 땅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쪽과 서쪽이 달라요. 백두산 천지에 비를 세워놓고 중국이 생각한 거는 이렇게 껐다면 조선이 생각한 경계는 이렇게 끈 거예요. 그러니 경계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다 뭐 거란족이니 열한족이니 뭐 여진족이니 막 넘어오고 땡기고 막 항상 그 국경에서는 뭔가 애매한 그런 막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기원전 한 몇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경계가 애매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는 애매모호했어요. 어쨌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는 원래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들이죠.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다 몰아내었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또 나가라 하니까 또 큰 무리들은 나가지만 어쨌든 막 섞여가지고 다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애초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선민사상, 뭐 나만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작부터 그들은 이런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민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사울 왕이 섰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져서 했던 일은 그래도 이 나라의 형태는 잡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가, 우리도 이제는 좀 나라 같다라는 형태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지요. 다윗 왕조로 바뀝니다. 다윗이 가장 업적을 얘기해 보면 다윗은 좀 경계를 확실히 하는 일을 좀 많이 앞장섰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어디까지가 이런 건지.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전쟁입니다.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강대강,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어떨 때는 순종했지만 또 어떤 때는 막 불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자주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 지금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막 먼저 해말 하시는데 이 어쩔 수 없이 자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교훈을 들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요, 인위적인 감동을 받아가면 안 됩니다. 인위적인 감동이라는 것은 설교자가 만들어낸 감동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요, 김기한이라는 이 연설가에게, 김기한이라는 연설자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감동을 받으러 오셨다면 다 실패하신 거예요. 얘기도 정말 제가 자주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위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요. 뜨니까 짤도 보고, 짤이란 말이 비속어는 아니죠. 네, 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강연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강연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강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TV에 막 나가지고 강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강연자들이 진짜 많은데 교회에서도 이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오히려 개인의 경험만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들도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목사의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 그냥 좀 다이나믹하고 그냥 좀 내 생활에 와닿고 막 이런 얘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갔다 와야 교회가 부흥을 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도소 갔다 온 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깡패였는데 이제는 뭐 개가천선해서 목사, 뭐 옛날에는 연예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된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일까 싶으니까 막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회들도, 성도들도 들썩들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조심스럽게 강연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짜 말씀다운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 말씀도요, 2, 3분의 결정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쇼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잘 안 올라와서 그렇지. 어떤 쇼츠를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도 질 수는 없다라는 거. 자극적인 부분들만 잘라냅니다. 우리도 앞뒤 다 잘라버려요. 쇼츠를 올릴 때는 이것저것 편집해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만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끌어야 누가 오기라도 올 거 아닙니까? 오기만 와라,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게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것도요,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네 생각과 자기의 인위적인 것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인용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 성경 이야기가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지겹지 않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 제가 만들어내는, 제가 의도하는 대로 여러분 감동을 받아가지 마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찔림을, 그 놀라운 수심을, 그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 다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자주 들으면 안 지겨워요. 전 칼 가는 게 좀 좋아요. 그저께 한 5시간 동안 칼 갈았어요. 이 칼이 저래, 칼 가는 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5시간 동안 칼을 간 게 칼이 좋아서 칼을 간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칼이 안 들어요. 아니, 저 칼이 있어서 종이를 쏙 잘라보니까 잘 안 잘려. 종이가 이렇게 쏙쏙 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한 10% 잘렸어요. 칼을 열심히 갈아요. 하나도 안 잘려요. 아니, 갈 때마다 안 잘려, 칼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그럽니다. 아빠, 아직 칼 갈아? 밤새 칼 갈아? 제 아버지 전화 오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길래 칼을 그렇게 오래 가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은 그러더라고요. 주니어 파티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니 이미 다 썰어놨어, 그거는. 근데 다 해놓고 칼맞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했어요. 드디어 어젯밤에 종이 들고 쏙 자르면 이 쏙 잘리도록 제가 다 갈았어요. 아들들 모아놓고 제 시범도 쫙 보여주면서 이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이 칼 가는 게 이 맛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는 막 그러다 보면 생각도 멍해지고 막 이렇게 칼을 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게 뭐냐면,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된다. 칼도요, 제가 매일 갈면 이게 익숙해지려서 딱 느낌이 오는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잘 갈아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안 갈면 또 까먹을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유튜브 틀어놓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면, 여러분, 갈면 갈수록 칼이 안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요, 잘못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신앙이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면 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뭉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칼이 되어 지금 말씀으로 쑥쑥 제대로 갈아가지고 날성검이 되어 있는가를 내가 살펴야 돼요. 날성검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리하게 썰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유혹해 온다. 그러면 썰어야죠. 그 뭘로 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칼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칼을 다 한 자루씩 주셨어요. 그 칼로 뭐하라고? 하나님의 검으로 나에게 오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전쟁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왔다고. 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줬어요.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우리 늘 알고 있어요. 말씀의 검. 근데 이 검을 갈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안 갈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해요? 자주 갈아야 돼요. 자주 갈아야 안 까먹어요. 그래서 칼이 날카롭게 있을 때 나의 유혹이 탁 옵니다. 그때 여러분 칼이 날카로우면요 오히려 안 다칩니다. 우리는 칼이 날카로우면 요리하다가 다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칼이 날카로우면 요리할 때 안 다쳐요. 싹싹싹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칼이 있어요. 유혹이 탁 옵니다. 칼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 유혹의 마귀를 쓱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칼이 묻어요. 그 마귀가 내 유혹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유혹이 옵니다. 휘두르면요 내가 다쳐요.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쫙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갈아야 돼요. 왜 자주 갈아야 되냐면 자주 갈아야 날카로운 것은 첫 번째고 자주 갈아야 안 까먹습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다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칼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칼을 말씀으로 늘 갈아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없을 수 없다 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유혹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진짜 다 유혹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유혹이 나에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때 주신 칼을 꺼내어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칼을 어떻게 갈자고요? 늘 가세요. 혹시 칼 안 드시는 분 가져오세요. 제가 지금 갈아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몸에 딱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담 아니고요. 집에 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칼 가져오시면 제가 갈아드립니다. 자, 저희 집에 이제 칼이 없거든요. 다 갈아부숴 어저께. 그래서 칼을 여러분 갈아 놓듯이 우리 이 말씀도 자주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 얘기를 다시 가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솔로몬이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좀 이제 더욱더 다윗이 펼쳐놓았던 나라를 단단히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지는 역할 가운데 참 많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자,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편리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전쟁을 이제 열왕기하 3장의 전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조금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이래야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이래야 이게 좋은 거지. 몇 시냐, 언제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네, 그 조금만 더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알려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로 이제 쫙 가는데 이 기원전 931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저는 이래서 너무 좋아요. 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 1세부터 9개의 왕조가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기원전 722년까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 제가 왕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시므이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살룸 왕조, 무나미 왕조, 베가 왕조, 호세아 왕조 이렇게 9가지 왕조로 다 가는데요. 외울 필요 없어요. 하품하지 말고. 자, 이 9개 왕조가 있는데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고 이제 한 가지만 딱 집중하면 되는데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오므리 왕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시므이, 오므리, 이 네 번째 왕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 네 번째 왕조에는요, 총 4명의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가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말로 해보면 왕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특이한 점이, 우리의 역사와 좀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제일 잘 알고 있는 고려는 누구 왕조죠? 너가 대부르는데요. 한 번도 너희가 대답을 해야지. 누구 왕조죠? 하준아 얘기해봐. 왕씨. 네, 왕씨 왕조. 왕조가 어디로 갑니까? 이씨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선이다라고 바꿔버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바뀔지언정 뭐는 안 바뀐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기에 남유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 애들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저 애들도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이 바뀌면 바뀌었고 땅이 바뀌면 바뀌었지 절대로 이름 바꿀 수 없어요. 얘들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기원전에도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이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네들의 이런 그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막 이런 자부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부심. 이스라엘은요, 땅도 더 이상 넓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묵상해보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너무 뭘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도, 어쩌면 이 믿음 얼마 주면 팔래? 얼마 주면 이 믿음 팔랍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요.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딱 섰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게는 9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오므리입니다. 당연히 오므리겠죠. 네. 왜 오므리 왕조라 부르니까 오므리 왕이고, 두 번째가 아합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조금은 익숙하셔야 돼요. 오므리 왕, 아합 왕, 그리고 아하시아 왕, 요람 왕. 이 요람이 여호람이라고 불리는 이 왕, 이 4명의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어 이러신 분들은 열심히 그동안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교회에서 지금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자라고 그거라도 열심히 따라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초점이 멍해지고 오늘 목사님 잘못됐나, 오늘도 왜 이래, 오늘 대서사실했는데 앞으로 좀 힘들겠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면은 그런 저를 욕하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장 그 성경 읽자는 것도 내가 안 읽었구나. 제가 열왕기 하를 마치기를 얼마나 애타 기다린 줄 아십니까?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얼마나 노리고 있었던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알아주시면, 오므리라고 들었을 때 나 안다. 그 누군데? 그건 잘 모르지. 이리 돼도 오므리. 여러분, 우리 이성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성계 자세히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어. 그리고 이순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겸아, 너 이순신 알지? 막 안다잖아요. 다겸이도 이순신 딱 알아요. 세종대왕 알지? 세종대왕도 다겸이도 딱 알아요. 누군데 이순신이? 이러면은 이 사람은 또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와도 오므리 했을 때, 그다음에 아합, 이게 딱 이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서사시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약간 초점이 몽롱해지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사오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주 동안 열왕기하 3장부터 조금씩 더 틈틈이 읽어 나가셔야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 놀라운 것들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오물이 그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줄기를 제대로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한 구절 해석하고 그냥 대충 한 구절 내가 좋아하는 말 이래도 잘 된다 저래도 잘 된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잘 될 것이다 막 네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너의 모든 걸 다 태워줄 거다 너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께서 혼내줄 거다 이런 것만 들어가지거든요. 그거는 조금만 바람이 확 불면 홀라랑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손에서 절대로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성경 보기 좋은 시대입니까? 휴대폰만 열면 성경이 있어요. 온 천지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말씀을 내 손 안에서 놓아버린다면 나중에 저는 생각해 우리 박물관이 생길 때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읽으셨던 성경책 이래갖고 성경책 하나 딱 펼쳐져 있는데 그 상징원하게 놔두고 그 옆에는 목사님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스마트폰 이렇게 그동안 사용해왔던 성경 어플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걸로만 편식해서 두둑 말씀도 자극적인 말씀만 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 대서사시를 한 편 이끌어 가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왜 역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역사 얘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자극적인 것을 인스턴트를 제가 만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건강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싫어요 그 식당은. 식당을 가면 자극적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식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네, 식당은 유튜브 쇼츠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실 때 유튜브 쇼츠로 인스턴트 실컷 드시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는 정말 이 가정식 백반으로 건강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가운데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인위적인 감동이 주어지지 않기를. 저의 말 솜씨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저의 현란한 이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여러분이 들으시며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자연스러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여러분 몇 번 되돌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므리 왕조까지만 오므리 왕조 가운데 펼쳐질 그 말씀 여러분 다음 주 올 때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오므리야, 오므라이스야 막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또 내 눈앞에 펼쳐질까. 말이 뛰어다니고 활이 날아다니고 죽는 사람 내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에서 비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비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히 날마다 그냥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